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은 전편인 42편에 이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2편에서는 시편 저자가 낙담되어지는 상황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낙담되는 상황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에서 원수들의 조롱 때문에 힘들어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기뻤었던 그 기억들이 현재의 부재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인에게 처한 다양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더딘 반응으로 인하여서 낙담되었음을 시인 저자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2가지 방법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낙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회복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본인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어제 32편의 상황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시편 저자의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본인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법관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1절에 본인을 판단해달라 요청을 함과 동시에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본인을 건져달라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42편에서 사용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반복하며 본인의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본인 스스로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고 본인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3절에 거룩한 산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계신 곳, 이것은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제단 안에 나갈 것을 본인이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단 안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라고 4절의 시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인 저자는 결국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은 42절에서 2번씩이나 반복되었던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불안해하면 안 된다. 즉 멘탈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본인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다시 회복할 의지를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의지의 뿌리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품을 수 있다 시인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그의 결국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4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집중했으면 하는 본문은 3절서부터 4절인 시인 저자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3절에 거룩한 산, 그것은 시온산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 성전,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온산을 기억했던 것이고 성전을 기억했던 것이고 제단 앞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레위 지파의 고라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섬겼던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빛이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본인을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저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온산, 성전, 제단 앞으로 가는 것을 꿈꿨지만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 즉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경 말씀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을 선포하는 날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을 길러왔다가 물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로 내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배의 특권이 있는 것이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축복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 온라인이라는 포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시인 저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인 저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있는 신령과 진정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장소의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